까지 제가 드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상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반응하는 것은 다 제각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또 그곳에서 좋은 면만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부정적이고 그곳에서 안 좋은 면만 보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 일과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 속에서도 똑같은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로 힘쓰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기다렸을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죠. 그런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세 가지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귀에 들리게 소리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온 집에 가득 임하였죠. 두 번째로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데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게 되죠. 세 번째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과 또한 경건한 사람들이 친히 목격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면서 서로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처음 경험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은 당황할 뿐만 아니라 어찌 된 일이냐며 서로 놀라면서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듣는 제자들, 그 중에서 오늘 베드로는 11 사도와 함께 큰 소리로 오늘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현장에 한 사람도 없었던 겁이 매우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장담에 떠는 이 장담과는 다르게 주님을 버렸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전과 다르게 이제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이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베드로는 오늘 당황하는 사람들, 이 조롱의 말을, 이 현상을 설명하는 기회로 삼아서 특별히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이 일을 알게 하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주의하여 들으라고 오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을 오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해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면서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베드로는 이 시간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오늘 복음을 자세하게 선포하는 시간으로 오늘 베드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 말을 주의하여서 들으면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는 인용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인이기 때문에 학문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얕잡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이 기억이 났고,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3시는 오전 9시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전 9시에 술에 취하여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오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오전 9시는 두 가지의 의미에서 술에 취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과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절기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전 10시까지는 일반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까지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9시 이 시간에 술 취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전 9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술 취해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오늘 그들의 조롱에 반박하여서 오늘 변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그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한 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베드로는 약간 바꾸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먼저 요엘의 말씀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오늘 요엘 선지자가 그때라는 말을 지금 베드로는 말세라고 오늘 바꾸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이 시기는 마지막 때가 도래했음을,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베드로는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베드로는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바꾸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 전에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사울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에게 기름 붓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사처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세워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죠. 또한 신분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시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이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날은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자연적인 이 기사가 동반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기사가, 땅에서는 징조가 베풀어지는 일이 생겨지고 그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한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뿐만 아니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이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와 난리의 소문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순절부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때는,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성령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때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가 바로 오순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까지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가 남자와 여자와 그가 이방인과 유대인과 상관없이 그가 종인지 자유인인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요엘의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요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해질 것이고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지역마다, 선포되어지는 나라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이 수련회를 하면서 회복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같이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바뀌고 돌아오는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도 오늘 돌아오는 사람들에 관한 영화를 저희가 같이 봤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예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그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임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화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는 그곳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담대하게 오늘 이 당황하는 자들에게, 놀라는 자들에게, 조롱하는 자에게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오늘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지금 당황하며 놀라는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이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조롱하는 자들의 이 조롱의 말을 오히려 복음을 변증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으로 삼고 있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여러 가지 말들과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성령의 임하신 현상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리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주의하여 들으면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오늘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또한 이 권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잘 설명해 줄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죠. 세 번째로 이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 날부터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다시 오시기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징조와 이 현상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날의 마지막쯤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의 날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명입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가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그의 신분이 낮고 높음을 떠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오늘